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아멘. 제가 예전에 30대 때 야구를 한 10년 했는데 그때 이제 성남 여수동에 있는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를 할 때면 종합체육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인조 잔디로 된 축구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야구 경기를 기다리다가 아이들이 유소년 축구 클럽이 와서 축구를 하는 경기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시내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꽤 귀엽고 흥미로웠습니다. 축구를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20마리 정도 되는 올챙이들이 공 하나 두고 우르르 몰려다녀요. 이 몰려다니는 걸 보면 누가 어느 쪽 편이고 누가 어느 쪽 편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 하나 놓고 20마리 정도 되는 골챙이떼들이 여기로 몰려갔다가 저기로 몰려갔다가 전술이랑 전략이랑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심판에 그 필드 안에 있어요. 운동장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역할은 반칙이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에 호각을 불고 이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심판의 역할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공을 몰고 뛰어다닐 때 때때로 아이들이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자기 골대로 막 몰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 없이 그냥 자기는 이쪽에다 골을 넣어야 되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그냥 동일하게 다 이쪽으로 공을 몰고 갑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때 외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공 잡은 애가 이쪽 편이면 저쪽으로 가야 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방향을 잘 모르고 이렇게 헤매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귀엽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럴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이지 열정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건 열정보다 올바른 방향이에요.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위에 열정이 덮여지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가 교회의 위기, 세상의 모든 위기를 닥쳐왔지만 특히 교회에게 위기를 불러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교회들. 이건 사실은 교회를 탓하고 성도를 탓하기보다는 그 지도자들을 탓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성도입니다. 그죠? 목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할 것이 모두 다 성도예요.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신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지도자들입니다. 인도자들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한국 교회는 누가 봐도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요. 헌신과 희생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한국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되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방향이에요. 지금 이 세대를 들어서 우리는 전도하기에 불가능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주일날 되면 길거리마다 노방전도가 있었어요. 교회 앞에 노방전도하러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옛날에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노크하고 벨 누르면서 전도지를 꽂아 다니면서 다녔어요.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잡아서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축복 전도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그 부분엔 동의해요. 근데 왜 못합니까? 세상이 악해져서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더욱더 타락하고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전도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걸 현대적으로 제가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가 삶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라. 최소한 내가 여러분 교회에 다니십시오라고 우리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권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한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관심 없습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회가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기사의 댓글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게 하나님이라면 나는 교회는 더 이상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런 한국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이건 상상이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부흥 강사로 모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여서 부흥회를 한 3박 4일 할 테니까 예수님 오셔서 설교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설교하실까? 어떤 본문을 갖다 설교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 교회, 한국교회. 열정이 넘쳐나는 한국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본문을 갖다 설교하실까? 그럼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려고 하는 것 같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어떤 조사한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잘 알고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차근히 읽어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말이에요. 차근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차근히 읽어드릴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차분히 읽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잘 모르고 있었나 본데 너희 기능과 너희의 존재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세상이야,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망각하고 있던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부터 흘러 들어왔죠?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빛을 말 아래 두면 빛을 비추지 못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다. 등불이 말 안에 있으면 어떤 빛을 비추지도 못한다. 아무 쓸모없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요, 그때 당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소금과 등불이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아무리 가난해도 소금과 등불은 있었어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과 소금인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어서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면 그 등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그 맛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운 맛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맛이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맛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그 맛이라는 게 뭘까? 라고 혹시 속으로 생각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네, 손은 들지 마세요. 만약에 있으시면 손은 들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웃으신 분들은 혹시 찔리시는 분들입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제가 2달 동안 설교를 헛한 거예요. 네, 너희는 소금인데, 내가 너희를 소금의 역할로 세상에서 불렀는데 너희는 그 맛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우리가 무슨 맛을 나타내야 되냐는 것은 팔복의 말씀들이, 너희들의 그 팔복의 말씀들이 너희 삶 속에서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금 잘 아시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소금은요, 천일제염으로 만든 그 소금은요, 절대로 맛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력, 외부의 압력이 가해져도 그 본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물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금, 뭐 대표적인 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리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의 그 소금은요, 우리가 알던 소금이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바닷물을 건조시켜서 이제 소금의 결정체들을 만드는 천일제염으로 소금을 만드는데, 그건 너무나 고도의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에 그때의 소금은 변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해바다, 그 사해에서 소금을 채취했는데,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금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해에 가게 되면 그 주변 그 바다의 테두리가요, 하얗대요. 모래 사여서. 근데 가까이서 보면 그게 모래가 아니라 다 소금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퍼다가 소금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소금은요, 짠 맛을 내는 NSL의 그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그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같은, 자갈과 같은. 그래서 그거를 맷돌에 놓고 곱게 갈아서 쓰는데, 그 소금은요, 보관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습한 날씨에 밖에 걸어놓거나 자루에 넣고 밖에 걸어놓거나 비를 맞게 되면 그 NSL, 짠맛에 해당되는 NSL이 다 그 물에 씻겨져 내려가고 그 흙 자갈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기에는요, 그것도 그 전에 소금의 역할을 하던 그 소금과는 전혀 외관상 차이가 없대요. 오히려 짠맛만 그냥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짠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 결정체 덩어리는요, 거름으로도 쓸 수 없어요. 퇴비로도 쓸 수 없어요. 그냥 밖에 흙바닥에 뿌려지는 것 뿐이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너희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음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심의 그 삶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정말로 올바른 방향인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께서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은 절대적으로 교회와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맛을 잃어버렸다. 그 절대적으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면 그 기독교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 기독교인들은, 그 성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 사회에.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고 치열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어떤 지속적인 유익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애통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은 그저 밀려드는 악의 물결에 압도되지 않을까? 유일한 열정이라고는 의에 대한 욕구뿐인 사람들. 유일한 무기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더군다나 소수의 집단들이.
여러분, 그런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세상이 주는 삶의 방향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세상이 너희에게 심어준 그 가치관, 세상이 너희에게 제시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는 8가지 이야기를 잘 들어봐. 너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 때 삶의,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무언가 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8가지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이 8가지 항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맛이 없는, 더 이상 짠맛을 내지 못하는,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 말씀을 삼고 있었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역할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는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진정하게 중요한 삶의, 신앙의 중요한 지침으로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이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한테 버려져서 발로 밟혀지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우리 신앙이 이 부분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말씀도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신앙은 되돌아봐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야? 등불을 켜서 바가지로 덮어놓는다는 얘기예요. 큰 그릇으로 그 등불을 덮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둬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위에 둬서 그 빛이 최대한 많은 곳을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한국교회에 가장 찔립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찔려요. 등불을 켜서 큰 바가지로 덮어놓으면 그 안은 그 어느 것보다도 환합니다. 그 안은 그 어느 것보다도 따뜻해요. 근데 등불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켜놓은 게 아닙니다. 빛으로 부르신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을 환하게 비추라. 교회 안을 그 어느 것보다도 따뜻하게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세상을 위해서 빛을 비추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만 따뜻하고 우리 교회만 환하고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갔을 때는 전혀 그런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등불을 켜놓고 말 아래 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모난 산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높이가 있고 그 위에는 플랫합니다. 평평해요. 그럼 그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 평평한 고원지대의 가상자리의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물이 나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어요. 그게 낮에 볼 때는 어떠냐면요, 저게 집인가 아니면 그냥 산의 일부분인가 헷갈릴 정도로 거의 색깔도 일치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밤에 되면요, 그 흙집에서 하나둘씩 등불이 켜지고 아, 저기 사람 사는 마을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일을 봤을 때 그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빛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분명한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분명한 방향성이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없었다면, 잘못되어 있었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녀왔는데, 네,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그 올바른 방향 위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열정이 덮여져야 돼요. 우리 올바른 방향,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가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그들과 다른 짠맛을 내고 있는가, 그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한 달 가까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늘상 일어났던 채플이 끝나고 콰이어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찬양을.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기도가 계속해서 불을 잇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학생들이 그 예배를 다시 돌아와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자 없이도 그냥 계속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게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그 실시간 예배 영상도 봤고요. 뭐 뉴스도 봤는데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뭐 아니면 잘못된 방향인지 저는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가만 보기에 거기서 목사하신 거기서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 전문도 이렇게 봤는데요. 참 은혜가 돼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예배가 지금 그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3-4시간씩 밖에 줄 서 있대요.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밖에서 잔디밭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미국 사회는 부흥이 필요해요. 서로를 위해서 총질하고, 그리고 이 민족 간의 다툼들, 신뢰할 수 없는 이 사람들 간의 문제들,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미국 사회가. 그렇죠? 기독교 중심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반드시 부흥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럴 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진정한 성령님의 역할은, 진정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은요, 흘러나가는 데 있어요. 네, 모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열정적으로 느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모여서 기도하고 다졌다면 반드시 흘러나가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흥의 불길이 여기서 꺼지지 않게 여러분의 삶의 각 처로 돌아가서 이 부흥의 불씨를 여러분들이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께서 2주가 지났을 때 예배를 폐쇄했대요. 더 이상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지 말고 각처로 퍼져나가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모이고 있고 기도하고 있대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빛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야 돼요. 저는 팔복을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시라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면서 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청결하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나타내면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서 저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도요,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유혹들이 있진 않아요. 누가 저한테 공영소증 들이미면서 이거 좀 써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겪는 그런 의롭지 못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순간들 저한테는 비교적 적어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안에 계시고 충분히 그런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라커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농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보면 때때로 경기장 시간에 라커룸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작전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방향성에서 다시 한번 고치시켜요. 우리가 다음 경기를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나눠요. 그리고 감독은 뭘 얘기하면, 코치는 뭘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연습대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런 일들을 필드에 나가서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은요, 우리 필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라커룸에 모여있을 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필드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운동장으로, 우리의 경기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한국교회에 오셨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부족합니까? 예배가 부족합니까? 말씀이 부족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모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이고 나서 우리의 삶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세상과 맞닥뜨렸을 때 정말로 빛이 나느냐, 짠맛이 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